쉬운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반사회적 인격장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내는 사회는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질서. 누구나 다 그걸 알고 그걸 지키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차는 차도로 다니고 사람은 인도로 다닙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만약에 사람이 인도로 다니고 사람이 차도로 다니고 차가 인도로 올라간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다치고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키기 때문에 편안한 이런 질서를 무시하고 그것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반사회적 인격장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회가 요구하는 질서를 무시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돈을 지불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가기도 하고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람을 때리거나 괴롭히고 작년인가요? 갑자기 지나가다가 여자를 칼로 찔렀는데 그 여자가 죽었고 아무 이유도 없다. 그냥 기분 나빠서 그랬다. 이런 사람들을 사회적 질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법으로도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감옥도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을 위한 감옥이 따로 있습니다. 청소년. 그래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풀어줄 수는 없는데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둬야 되는데 다른 감옥에 다른 죄수들과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별도로 다른 감옥을 준비해서 그런 곳에 그 사람을 있게 만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거나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니, 안 되는 거는 우리 얘기고 그 사람은 안 된다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들은 자신을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들 보러 이상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이해 못하고 왜 나에게 저런 걸 강요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워하지도 불편해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멋대로 살아가니까. 문제는 그들과 사는 다른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불편해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신병동에 집어넣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감옥 처분을 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소위 정상인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비정상적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때문에 고통받는 정상적인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하거나 그 사람을 위해서 뭐 기부를 하거나 그 사람에게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정작 기도를 받아야 될 사람은 그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이코패스가 정상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때문에 고통받는 그 사람들 때문에 슬퍼하고 나 때문에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작 고통받는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고 함부로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부해야 되고 그들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뭔가 대비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만 그 사이코패스들은 그 나름대로의 삶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덜 주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기도도 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고통스러워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의 기도로 늘 새로워지고 더욱 발전합니다.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늘 그 사람의 삶밖에 없지만은 그 와중에도
뭔가 불편하고 뭔가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그런 사람들의 열심에 의해서 이 세상이 변화하고 발전해가고 또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아요. 늘 마음이 편해요. 그러나 불안해하고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즘 저는 평소보다 기도를 좀 한 2배 정도 늘렸습니다. 정말 더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굉장히 깊은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더 늘려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제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마음은 있지만 그게 내 안에 깊이 뭔가 절실하지 않고 절절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어쩌면 마음이 편안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도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얼마나 크고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처한 상황과 또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그 미래가 걱정되고 염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있고 고난은 있지만 거기서 견뎌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기도가 철저하고 절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앞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야 할 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영적 문제들 그런 관계를 알고 있으면서 민감한 바울의 기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영적 밑바탕이라는 것입니다. 불이 있어야 물이 끓고 전기가 있어야 불이 들어오듯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힘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아가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살아가고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맞춰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종말이 온다. 언젠가 온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그것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제 막 그것을 깨달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원하노라.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기를 구한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이 말은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미래와 그 문제를 기억하고 있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도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에 더 민감하고 정말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더 절실하고 간절할지 모릅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직 목회자로서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을 거의 매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뭐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와는 다르게 세상에서 바라보는 눈총이나 듣는 말이나 또 직장에서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시겠지만은 저는 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해외에 출장 갔다가도 주일날 그 비싼 비행기 요금과 시간을 투자해서 와서 주의를 지키고 가는 것에 관해서 믿음이 좋다. 주의를 지켰다. 정말 주의를 지키면서 자기의 삶과 자기의 모든 기업을 포기하고 직장을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여겨오는 시대를 살고 그렇게 목회해왔던 목회자로서 주일날 교회에 오지 못하겠다고 하는 말에 그러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내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를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정말 내가 나중에 며칠, 몇 달, 몇 년 후에 혹은 은퇴한 후에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었어야 하는데 내 하나의 잘못된 결정과 내 하나의 잘못된 이해 때문에 수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을 잃게 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에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기도하게 되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대로 조금씩 더 기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겪는 것과 바울이 겪는 것과 비교하면 제가 겪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다가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믿음을 지켜라! 교회를 나오다가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는데도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에 비하면 저는 너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사는 저에게도 또 고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첫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라. 우리의 길. 우리는 바울과 그의 일행입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가고자 하는 곳은 데살로니가로 향하는 길입니다. 바울은 가고 싶었으나 사단이 그 길을 막았다고 우리는 며칠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디모데를 보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을 했고, 그리고 디모데로부터 온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았으며 바울과 그 일행이 항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가고자 하는 마음을 끝낸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계속해서 가고 싶어하고 또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갈 것을 허락하기를 원한다고 계속 소망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결국 2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가보지 못한 데살로니가를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결국 데살로니가를 가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어떤 분은 가고 싶으면 가면 되지, 또 이렇게 생각이 많고 뭐 기도를 한다고 난리를 하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한 가지는 영적인 문제를 이해해야 됩니다. 사단이 막았다는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막혔기 때문에 사단이 막았다고는 하지만 바울은 그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조치들 혹은 데살로니가 가는 길이 열리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된다. 사단이 막았지만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사단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만들어낸 작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걸 풀어주셔야만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건지 우리를 깨달으라, 시험하시고, 아니면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극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저도 응답을 구하고 있는데
상황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든지 이것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간다는 의미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사랑이죠. 정상적인 사람이 사이코패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인도하고 잘 살도록 해주고 싶어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반대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인도하고 잘 살도록 해주고 싶어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의 일행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얻은 기쁨을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함으로써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고자 해서 여전히 길을 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고자 하는 마음, 항상 우리를 그의 복음을 깨닫기를 원해서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때쯤 되면 개하고 많이 아침 인사를 합니다. 사무실에 올라온 문을 열면 그 안에 개들이 들어있습니다. 너무 큰 거는 구멍이 작으니까 못 들어오고 제가 개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수구 마대를 막아놨는데 그걸 다 끊고 구멍을 뻥 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들어옵니다. 보통은 요만한 것들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얘네들이 가끔 들락날락 하겠는데 가끔 청소하다 보면 부속재미에 그냥 말라 죽은 것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우니까 어떻게든지 좀 나가게 해주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주로 이 유초등부 안으로 들어오면 턱을 넘지 못하니까 들어올 땐 들어와도 나갈 때 못 나가니까 거기서 뱀들고 또 하나는 화장실에 들어왔다가 나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내보내보려고 잡으려고 무던히 노력하는데 얼마나 빠른지 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 잘못 잡다가 또 나를 찍어내니까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이렇게 바라보면 내가 너를 살려주려고 그러는데 왜 너는 나를 물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 계단에다 빗자루를 하나 이렇게 걸쳐놨습니다. 그거라도 타고 나가보라고. 그런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려고 그렇게 우리를 붙잡으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 대단한 거라고 하나님을 물어가면서 죽어라 안 붙잡히려고 할까. 그냥 잡히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잡는 이유는 살리려고 잡는 거지 죽이려고 잡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부족한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붙잡으시려고 할 때 제발 좀 붙잡히셔서 사는 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리가 별로 크지 않은 거 보니까 감동이 없으신가?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둘째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피차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피차 사랑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상황이나 환경에서 이해하기보다는 그 시대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만일 옛날 방식대로 대마도를 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벌교에서. 그럼 대마도를 어떻게 가겠습니까? 부산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대마도로 떠나는 배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까지 약 일반 도로로 204km입니다. 204km를 만약 하루에 8시간을 부지런히 걸어서 약 34km를 걷는다 치면 여기서 부산항까지 한 6일 걸립니다. 절대로 더 적게는 안 걸리겠죠. 그리고 배를 타야 되는데 당시는 전기선이나 여객선이 없었으니까 어느 배가 대마도에 가는지 또 그 배가 있는데 얼마를 달라 그러는지 정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또 배를 찾아야 되고 흥정을 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서 머물러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동력선이 아니라 바람으로 가는 풍력선이니까 아마도 바람이 부는 것도 계절에 따라서 빨리 갈 수 있는 때도 있고 정 갈 수 없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그게 여름이면 아무리 더워도 가야 되고 그게 겨울이라도 아무리 추워도 가야 됩니다. 며칠을 그곳에 머물면서 기다려야 할 것이고 그 사이에 먹어야 하고 자야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길을 가고자 할 때 웬만하면 가겠습니까? 안 갈 것 같습니다. 서울에 올라가는 것조차도 요즘은 사실 너무 지나치게 외지 사람과 만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사람이 외지 사람을 안 만나고 삽니까? 더군다나 하루 1일 생활권입니다. 그러면 마스크도 잘 쓰고 저도 서울에 올라가려고 고민을 하다가 제일 빠른 길이 비행기라서 비행기 타고 공항에 내리자마자 손 씻고 또 전철 타고 가서 전철 타고 내리자마자 화장실에 가서 또 손 씻고 가서 일 만나고 오고 또 손 씻고 손 하루에 한 8번 정도 씻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와서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럴 때 어딘가를 가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운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그 시대에 수많은 날을 걸어가서 또 수많은 돈을 써가면서 또 사도 바울은 스스로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그게 웬만한 사람 가지고 되겠는가? 웬만한 사람 가지고 되겠는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랑하는 그 불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간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사실 여기서 대마도 가는 것보다 예루살렘에서 데살로니가 가는 게 훨씬 멉니다. 몇 년을 전도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러 왔지 않니? 그랬을 때 우리는 어쩌면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한 3일씩 타고 저 아르헨티나나 저 남미의 끝에 칠레 저 밑에쯤 그렇게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 그랬을 때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지 않냐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요, 맞아요. 당신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느낄 수 있어요. 라고 알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지금 그런 생각을 잘 못하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들을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사랑에는 여러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사랑, 타인을 위한 사랑. 누군가에게 아무 대가 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많은 수고와 희생을 감당하려는 사랑이 있다면,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돈을 벌려고 간 것도 아니고 돈을 쓰려고 갔어요. 명예를 얻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매맞았어요. 단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기가 느낀 그 기쁨, 그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느껴보게 하기 위해서 간 거죠. 그건 결코 바울이 바울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아무 대가도 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많은 수고와 희생을 감당하려는 그 사랑이 있다면 무엇이 두려울 수 있을까?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서 서로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고 최소한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이에요.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미까지 비행기를 250만 원이더만요. 제가 보니까 250만 원을 들여서 비행기를 타고 3일씩 가서 복음을 한마디 전하고 나 이제 복음 전했다 간다 빠이빠이 하고 온다면 아무것도 없이 여행을 하는 것도 없이 맛있는 것도 파는 것도 없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비행기 타고 가서 2번씩 비행기를 갈아타야 가니까 기다리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어. 나 이제 간다. 비행기 시간이 바빠. 그리고 만약에 돌아올 만큼 내가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사랑할 수 있잖아요. 어려울 때 서로 도움이 되고 고난받을 때 서로 위로가 되고 복음 위해서 서로 희생하는 사랑을 했으면 하고 대전하니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음이 굳건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 사랑이 보통 사랑입니까? 자연적인 사랑은요. 내가 그냥 마음이 가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너무 좋은 사랑이에요.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누구에게 이 돈을 좀 주고 싶어요.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겠죠. 너무 감사하다 그랬어요. 직접 주시죠. 날 바로 전해드리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안 가고 나를 사랑해 주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내가 한다면 그건 정말 사랑이죠. 말씀에 순종한 사랑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잘해서 제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성도님들을 사랑할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 미워 죽겠어서 정말 사랑이 안 가고 그냥 한 대 줘봐서 내가 쫓아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럼에도 내가 사랑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사랑인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그 정도 사랑도 못한다면 어떻게 목회자로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 수 있는가 라고 깨달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저한테 그러실 거 아니에요. 목사님 돼서 그것도 하나 못하면서 무슨 목회를 한다고 그러냐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안 그러면 저도 똑같은 얘기 한다고요. 성도로서 그런 것도 하나 못하면서 무슨 성도로 갈 수 있겠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입양을 한 사람이요. 간혹 파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쁘기도 하고 행복해도 하지만 여러분 내가 내 자녀를 키우는데도 주먹이 여기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입양한 자녀를 키우면서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상처가 되고 미움이 돼도 내 자식은 그냥 참고 키우지만 입양한 사람은 파양할 때가 있어요. 왜? 내 자식이 아니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파양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가려면 이 사람이 내 자식은 아니지만 내 자식으로 받아들였으므로 내 자식이어야만 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어떤 마음이 들고 어떻게 흔들려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만 끝까지 그 아이와 가족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사랑이 되고 피차 사랑하는 것이 결국 복음을 향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고 함께 끝까지 함께 가려면 우리가 물론 중간에 바꾸려면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가기 위해서
애쓰고 끝까지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가기 위해서 사랑이 안 되는 것조차도 사랑하려고 애쓸 때 결국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기 위해서 확고한 신념으로 서로 사랑하고 위에서 희생하면서 함께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는 함께 간다. 어떤 일이 있어도 견딘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부터 묵상하는 것이 제자되기인데 그 제자되기 묵상을 보시면 공동체에 함께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공동체 쉽지 않은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이 어쩌나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시키는 그런 훈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별로 안 읽어보신 표정으로 보시면 제가 상처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리고 헤어진다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함께 한다는 건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함께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하고 우리는 성장하고 우리는 더 성숙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런 확고한 신념으로 피차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런 간절한 사랑으로 서로 피차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다는 조금 난데 그래도 아직은 양이 안 찹니다. 아멘 소리.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셋째로 끝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하실 때 여기서 예수가 강림하신다는 것은 마지막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심판과 이 지구의 멸망 그리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학생이 졸업장을 받을 때 고등학생이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멸망과 심판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새로운 시작을 얘기합니다. 그때가 중요한 이유는 그때의 상태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 전에 변하지 않고 끝까지 변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중간에 좀 헷갈려도 끝에만 헷갈리지 않으면 돼요. 근데 언제가 끝일지 모르니까 항상 우리는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몇 날 몇 시에 온다 이러면은 그때까지 신나게 놀다가 1시간 전에 와서 회개하고 주여 내가 회개 다 했나이다 이제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문제는 그게 언제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항상 오늘 자고 내일 일어날 때 그 눈을 주님 앞에 심판장에서 깰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잠들기 전에 회개하고 잠드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마지막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흠이 없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에 흠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정하심은 매우 엄격해요. 탐욕만 있어도 못 가는 거예요. 왜?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보면 탐욕만 있어도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이잖아요. 탐욕이란 뭐예요?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거예요. 남의 것을 욕심을 내는 거. 내가 노력하지 않고 가지고 싶어 하는 거. 이게 탐욕인데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나는 가질 수 없어요. 그렇지만 갖고 싶어 하잖아요. 내 능력 이상의 좋은 차도 갖고 싶어 하고 내 능력 이상의 좋은 집도 갖고 싶어 하고 그렇죠? 어떤 분이 나는 은퇴하고 캠핑장을 만들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캠핑장이 뭐냐면 글램핑장, 자동차 캠핑카 가져오면 거기다 오수 연결하고 상수 연결하고 전기 연결해서 이렇게 거기서 며칠 지낼 수 있는 데를 만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얼마나 2만 평이 2,000평만 잘라줄 때 나도 거기서 해보고 싶다. 그때 그것도 탐욕인데 나한테 허락된 게 아니야.
가지만 탐욕이 있어도 사형이 되는데 이런 것이 자신에게 없도록 애쓰는 것이 거룩한 사람이 되고 흠이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흠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흠을 없애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는 것은 내 행실을 가지고 흠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까지 잃지 말아야 될 거예요. 마지막 결산을 할 때 내가 절대로 놓고 있지 않아야 될 것 한 가지, 믿음. 우리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 그거 하나만 놓치지 않고 있으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직전에 더 많은 사단이 이것을 빼앗으려고 할 때, 어쩔 땐 작은 실수를 가지고 나한테 이런 실수를 한 자가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넘어가서 믿음을 흔들리면 안 돼요. 왜? 우리 예수님은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그 죄까지도 용서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으시고 그 보혈이 고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그런 실수점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게 아니야. 나는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어.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천국을 가는 거지 내 행위 때문에 가는 게 아니야. 그 믿음을 확고하게 마지막까지 갖고 있는 게 거룩하고 흠 없이 사는 거지. 우리가 착하게 사는 걸 가지고 따지다 보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부족한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